오늘 말씀 제목이 남북 왕의 회담인데 요즘 북한 핵 문제로 인해서 한반도가 세계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리고 또 미국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리기로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했는데 또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이건 북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게 된 겁니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 폐기를 전제로 하고 또 김정은은 비핵화를 말하면서도 핵 폐기를 여러 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핵 폐기가 아니고 핵 군축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자기들이 핵 보유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을 믿을 수 없는 것은 어떤 생각인가 하면은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핵 폐기를 많은 단계로 잘게 나눠가지고 길게 끌면서 그 다음에 제재 해제와 경제지원을 받는 방식을 되풀이하려는 겁니다. 그러다가 합의가 깨지면은 다시 제재로 돌아가기가 힘들어진데 북한은 지난 25년 동안 이 방법으로 핵 사기 행위를 해왔어요. 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당한 것입니다. 이번에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할 때 당초 약속을 어겼습니다. 핵 전문가를 보내가지고 살피는 게 당연한 건데 그들 다 빼버리고 기아들 오게 해가지고 보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 핵을 부린다면은 감출 리가 없는데 자꾸 감추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북한의 중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사자고 우리가 피해자입니다. 김정은이 핵을 완성한 것은 1차가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 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미국과 강력하게 하나가 돼가지고 긴밀하게 공조하고 협력해가지고 북의 핵 포기를 끌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대통령 특보나 또는 정부 여당 관계자들은 이 중재란 말을 아무렇지 않게 씁니다. 북한으로 싸우고 도는 일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북이 핵 포기를 할 것인지 진정성을 알기도 전에 종전선언이다 또는 평화협정이다 남북 교류를 서둡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 정부가 북한 편에 서서 미국을 설득하는 그런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니까 우리를 안 믿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과 미국의 틈을 북한이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갔는데 회담을 21분 했어요. 통역하는 시간 빼면 딱 10분 했다는 겁니다. 10분 이야기를 갔다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65년 한미 동맹 사상 최악의 상태예요. 또 한국 귀국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을 취소했다가 다시 또 한다고 했는데 북한이 잘 써먹던 베랑크 전술을 이번에는 트럼프가 썼습니다. 이 사람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손에 안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민주당과 됐으면은 이것도 당했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세우는 거 보면은 우리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좋은 결론을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 위에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만이 이게 완성되는 것이고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또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기업마다 빨간불이 켜졌다고 그러는데 실자 수가 300만을 넘었어요. 나라가 어지럽고 살기 어려워지면은 즉 불황의 시대에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있는가 호황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디가 잘 되는 것인가? 놀랍게도
무당 점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역술인이 무당 점치는 사람이 100만을 넘었답니다. 놀라운 것은 점치는 것을 직업으로 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월 수익 만원씩 주면서 이 신 내리는 것, 굿하는 것, 이걸 배운다는 거예요. 신 내리는 것은 귀신을 받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모여드는가? 무당과 역술인은 종교 관련 종사자가 아니고 서비스 종사 거기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이건 다른 것입니다. 서비스 제공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 구하기 힘드니까 이걸 택하는 것입니다.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어디로 가는가? 이건 내가 정부 비난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보면은 중도에서 좌파로 좀 기울어졌어요. 넘어갈 수 있는가?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점 두고 지금 일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하나가 뭔가 최저임금 그 문제인데 이걸 올려놨더니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우리는 6.25라는 엄청난 사상전을 치룬 나라인데 이 땅에서 친북, 반미를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일들이 보편화되었어요. 미국이 싫다 해도 미국 아니었으면 67년 전에 우리는 이미 공산화되었습니다. 왜 왼쪽으로 가게 되는 것인가? 가만 보니까 대통령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소위 말해서 뭐 주사파, 운동권이 또 노동운동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 없는 자 구별시켜가지고 노동계의 손을 들어줍니다.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는 일본보다 임금이 더 높습니다. 임금이 올라가니까 감독부동 기업들이 중국으로 갔다가 그다음 월남, 태국 이렇게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또 임금이 너무 높을 뿐 아니라 강성노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크게 감소했어요. 선진국을 따라가기에는 벅차고 중국으로부터는 추격을 당하는 그런 상태에 빠진 겁니다. 실업자가 증가했습니다. 또 세금이 점점 많아집니다. 세금 어디에 쓰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무엇보다도 먼저 교육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기초과학, 기술 개발에 온갖 힘을 다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 간접 자본이나 일자리 창출, 기업 활성화에 우선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디 가든지 성장에 우선을 둬야 됩니다. 경제가 강해져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야 분배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장은 없는데 나눠 먹기나 하면은 그 나라 가난해집니다.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남한은 천연자원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한때 사람만 많았는데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근거해서 점차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만큼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평가는 후대 역사가 하겠지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좌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전신엔 소련이 무너졌고 수많은 동유럽 국가들이 가난에 시달리다가 사회주의에 되어버렸어요. 중국도 배가 너무 고프니까 사회주의 국가 제도인데도 어느 정도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언론 자유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 많고 땅 넓어도 언론 자유 없어요. 공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국 북경에 가면은 맨 가운데 있는 그 넓은 길 두 차선은 무슨 차선인가? 공안 차선이에요. 공안 차선. 그러니까 가장 특혜 누리는 것이 공안들인데 문제 생기면 맨 먼저 가운데 길로 가는 것입니다. 공안이 첫째, 경찰이 엄청 많은 것입니다. 세상에 제일 못 산 나라가 어딘가?
아직도 사이를 고집하는 북한과 쿠바예요. 이것이 정건데 우리가 나라에 위해서 기도도 하고 남북 문제, 북미 문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 들으시니까요. 또 왜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믿는 신자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문이 열려야 돼요. 지금 북한에서는 아직도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하고 총살당합니다. 죽는 거예요. 왜냐? 그 기독교에만 죽음을 두려지 않으니까 제일 무서운 게 기독교인이랍니다. 그래서 처형시키는 거예요. 왜 북한이 일어나야 되는 것인가? 그건 우리 형제들, 그들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남북왕의 회담인데 이 남북회담 또 북미회담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상 정상회담이 많이 있었는데 실패로 끝난 회담이 성공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북방왕과 남방왕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역사적으로 북방왕은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입니다. 그리고 남방왕은 애국왕 탈레미 6세인 필로파도스, 이 두 왕이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은 남방왕은 비교적 선한 왕으로 묘사되고 북방왕은 악한 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애국 왕들은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었어요. 과거 나가게 된 이스라엘인들을 애국인들이 받아주고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역사상 패권국가 다 멸망했는데 오직 애굽이라는 나라는 아직도 건재함이 되냐?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북방왕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침략하고 괴롭혔는데 특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모략과 계율에 능한 자로 즉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주전 168년 안식일 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했습니다. 한계들에는 제사를 피하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정 여기는 돼지를 잡아줘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리고 성경을 불살랐는데 성경 보든지 읽든지 하는 자는 다 사형을 시켰습니다. 성전 곳곳에 군대를 배치했다가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예배당에 모이면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거의 10만 명을 죽였어요. 그 4만 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만큼 악독한 왕이에요. 25절 보겠습니다. 그가 그 힘을 떨치며 용맹을 발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략을 베풀어 그를 치미니라. 북방왕 안티오코스는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힘을 다하여 애굽을 치려고 내려갑니다. 그때가 주전 169년입니다. 이에 따라 남방왕도 군사를 거느리고 북방왕을 맞아 서로 싸우는데 누가 승리했는가? 북방왕이 승리했어요. 북방왕이 승리한 비결이 뭔가? 25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모략을 베풀어 그를 치미니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북방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모략이 많은 사람입니다. 애를 쓰는 사람이 소유기를 잘하고 약속을 잘 깨뜨렸습니다. 그 어떤 모략인가? 26절 보겠습니다.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그랬습니다.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이 말은 북방왕은 남방왕의 진미를 먹는 자를 매수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방왕의 척근을 매수해가지고 그로 하여금 자기왕을 배반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애국왕 빌로파도르는 자기가 가장 신임하는 척근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봅시다. 많은 자가 엎드러져 죽으리라 그래 말합니다. 남방왕의 군대는 이 싸움에서 크게 패합니다. 많은 사람이 칼과 창에 맞아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측근 장수가 적군의 편을 드니까 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을 보겠습니다.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코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치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임이니라. 북왕왕과 남방왕이 전쟁을 끝내고 한 밥상에 앉아서 회담을 하는데 그러나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회담이 형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세 가지를 듭니다. 오늘 남북회담, 북미회담도 마음속에 이름만 가지면은 회담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결론 안 나게 되겠습니다. 첫째가 뭔가 27절 상반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코자 하여 그랬습니다. 이 두 왕이 서로 해코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 해코자 함으로 이 회담이 형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두 나라 왕이 한 밥상에 앉았을지라도 마음이 서로 해하려고 하면은 일이 형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어지게 마련이. 사실 이 두 왕 사이는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북왕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안티오코스 3세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전에 안티오코스 3세가 여러 번 애굽을 치러 내려갔다가 전쟁을 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정책을 바꾸어가지고 주전 197년 애굽과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때 안티오코스 3세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자기 딸 클레오파트라를 애굽왕 탈레미 5세에게 왕비로 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뭔가? 자기 딸을 애굽의 왕비가 되게 해가지고 애굽의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자기 딸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클레오파트라는 남편 탈레미 5세와 결탁해가지고 그때 신흥 강국인 로마와 동맹을 맺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코스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겁니다. 지금 한 밥상에 앉아있는 탈레미 6세 필로파토르는 북왕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누이인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외삼촌과 조카 사이인 것입니다. 이 두 왕이 서로 앉아있는 것입니다. 북왕왕은 평화조약을 맺어 애굽에 대한 주도권을 지려고 하고 남방왕은 겉으로는 평화됨에 응하지만은 마음속에는 복수를 해서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럼 형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서양 나라들을 양육 강식하는 짐승으로 표현했습니다. 사자나 곰, 표현 같은 그런 짐승들로 표현했는데 이 세상의 거의 모든 나라가 다 자기 나라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나라들을 해치려고 합니다. 강하고 힘이 있으면은 꼭 이웃이나 약한 나라 침략하고 지배하려고 했어요. 그러므로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끊임없이 전쟁이 있는 거예요. 먼저 무력으로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인류는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무기를 만들어 왔어요. 근데 무기 만드는 그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 모든 돈을 군비학생 쓰지 말고 무기 만들지 말고 인류 평화에 썼다면 좋아졌을 겁니다. 훨씬 좋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서로 죽이는 데 돈을 쓴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가면은 그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일 가운데 하나가 중국 만리장성이에요. 만리나 성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 높은 산 꼭대기마다 연결시켜놨어요. 그 보면 대단합니다. 인공위성에 보면 그 보인답니다. 오직 넓으니까, 기니까. 그런데 그걸 보면은 저거 싸우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죽었답니다. 죽으면은 다른 데 묻을 데 없으니까 그냥 묻어버리고 그 위에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 비행기도 있고 미사일도 있고 또 대포가 있으니까 다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 아시아에서 문명이 빨리 발달했습니다. 러시아와 싸워 이겼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 간이 커진 겁니다. 러시아가 얼마나 땅이 넓습니까? 강대국인데 해전에서 이기니까 그만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정신일도 불사, 정신을 차리고 정신 모아가지고 싸우면 이길 수 있다 해가지고 미국과 싸웠다가 원자폭탄 2개 맞고는 항복했어요. 6.25 때 북한은 남한을 한 번 더 그때 실패했는데 한 번 더 적구하려고 굴면서 미사일과 핵무기 만들어 놓았습니다. 얘는 폐기하게 되었어요. 쉽게 폐기하겠어요? 그번에 남북회담, 북미회담도 서로 헤아려는 마음이 없어야 일이 되는 겁니다. 즉, 그 무기 가지고 협박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그래 헤아려는 마음이 있으면 회담이 끝이 안 나는 것입니다. 헤아려는 마음을 버리고 서로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져야만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껴안고 평하다 하지만은 마음으로 적하역을 버리지 않으면은 결코 형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6.25 전쟁 때 이남도 황폐했지만은 이북은 더 철저히 다 파괴됐어요. 미국은 비행기가 가지고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다 무너져 버렸어요. 김일성이 어떻게 했는가? 그때 그 많은 국가들 전부 모아다가 자기가 아버지가 되고 딱 키운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어떤 교육을 주입했는가? 너희 원수는 미국이다. 미국이다.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깨뜨려버렸다. 부모를 다 죽였다. 남한은 미국은 압작입니다. 원수를 갚아야 안 되겠는가? 어릴 때부터 철저히 교육을 그렇게 시켜놨어요. 요 근래 북한에 가본 분이 성경 한장 물었더니 성경 모른답니다. 지금 이 시대, 어떤 시대에 성경도 모른대요. 본 적이 없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공산화되었어요. 그런데 이남에서는 6.25 전쟁을 모르는 학생 청년도 많아요. 북한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워하는 것입니다.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북한은 회담할 때 그 말하는 걸 좀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이 쌓아놓은지 모릅니다. 적개심이 있으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린이들이 지금 몇 살입니까? 60, 70입니다. 북한의 핵심되는 모든 요직을 이들이 다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적개심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경제 봉쇄하니까 굶어 죽게 되었어요. 지금 북한 경제 다 넘어졌습니다. 장망이라는 그 민간인들이 서로 물물교환하는 것, 그것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미 다 넘어져 버렸어요. 서로 헤어지는 마음이 있으면 결코 평화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거물선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라. 계시록 13장 17에 말씀했습니다. 북한은 남한을 해오자는 마음을 버리고 남한은 북한을 도와주되 무조건 돕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지혜롭게 효과적으로 도와줘야 마땅한 겁니다. 당당해야 돼요. 그런데 가보면 당당하지 못합니다. 도와주면서도 눈치 보고 있어요. 옛날 노무현 대통령 때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핵무기 가지고 있고 핵무기로 남을 도와준다, 보호해준다. 그 입장에서 받았답니다.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사고 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그때 지원을 중단했는데 금강산 여행 갔던
여자 한 분이 경비원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걸 해명하라고 그랬습니다. 책임질 했더니 그걸 해명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끊어버렸습니다. 끊으니까 천안함 폭침시켰어요. 그만큼 남한에 대해서 적대감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통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먼저 헤어지는 마음을 버려야 평화회담이 되는 것이고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사람 마음 하나님 주장하시고 특히 지도자 마음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잠언 21장 1절에 보면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부의 물과 같이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한나라 왕의 마음도 하나님 주관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마음도 하나님 주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이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 한국과 지도자 마음,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해고자 하는 마음 있는 이상 결코 회담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 녹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담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 거짓말함으로 형통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27절 중반절 보겠습니다.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거짓말은 일시적으로 통하고 잘 될 것 같지만은 반드시 그것이 드러나고 형통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왕이 한 밥상에 앉았는데 조약을 맺었는데 거짓말했기 때문에 형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인간의 조약은 절대적으로 신임할 수가 없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언약인데 이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1차 대전 후에 독일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는 군비 확장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당시 영국 총리가 챔버런인데 이 사람이 한 전쟁 경에 보니까 전쟁이 너무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보를 많이 했어요. 히틀러가 끊임없이 요구하면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자꾸 떨어준 것입니다. 돌아와서는 절대로 전쟁 없었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히틀러가 거짓말한 것입니다. 챔버런은 속은 것입니다. 사람 말을 믿은 것입니다. 세상적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뭔가? 첫째는 인간은 거짓되고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우리 사람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사람 마음은 거짓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약속한 것이라도 때와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사람은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1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했어요. 세상적 믿을 수가 없고 깨어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 중에도 특히 이 공산주의자들은 거짓말, 게으르에 능한 자들입니다. 남북 6.25 전쟁 후에 휴전 협정을 맺었는데 얼마나 위안을 많이 했습니까? 휴전선 총격 사건 수도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칼기 납치 사건, 폭파 사건, 아웅산도 그 참배할 때 폭파해가지고 대통령 외에 다른 그 기한 참모들, 경제 참모들인데 아주 귀중한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또 대통령 저격 사건, 그 유영수 여사가 총에 맞아가지고 그때 죽은 것입니다. 어민들 납부고 하는 것, 일본 사람들 납치한 것, 많은 사람 일본인들을 납치했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또 우리나라 영화배우 감독도 납치했죠. 최은희 그 영화배우인데 또 감독 신상우 그도 납치했어요. 홍콩에서 납치해 간 것입니다. 세계 도처의 사람들을 납치했습니다. 얼마나 무자비한지 모릅니다. 공론자들은 유물론자들입니다. 뭘 가르치는가? 인간은 단세포에서 출발했다. 진화했다 그 말입니다. 단세포,
하등 동물에서 고등 동물로 이렇게 지내기 때문에 동물과 똑같은 것이다. 인간은 단서에서 출발했다. 철저히 가르치니까 그만 사람이 짐승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소련에서 레닌이 공산혁명에 성공한 후에 천국을 만들겠다고 1년에 100만 명씩 숙청했어요. 죽인 것입니다. 중국은 더 심해요. 거짓말, 사람 죽이는 것, 침략, 예설합니다. 전쟁 시에 주일날 공격하는 자들은 전부 정당하지 못한 침략자들입니다. 예를 든다면 6.25 전쟁 주일날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또 일본의 진여만 공격한 건 주일날 아침입니다. 2차 대전 시발점이 된 독일군들이 폴란드 침공한 건 주일날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공략한 날도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짓말은 마귀에게 속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들을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멸하신다고 계시록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다른 것 부족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거짓말 버리면, 진실 버리면 인정 못 받습니다. 절대 인정 못 받아요. 성질 급하고 또 약한 것 많아도 정직하면 인정받는데 진실을 버리면 그만 인정 안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하더라. 이 한마디만 들어도 교회는 희망이 있는데 성도들이 거짓말 잘하더라 하면 끝난 것입니다. 누가 교회하겠어요? 성도는 거짓말을 미워해야 됩니다. 미워해야 돼요. 진실해야 승리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담이 얼마나 어려운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국가 간의 회담입니다. 그래서 속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사람만 못 듣게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핵 문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속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속으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북 지도에 와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보좌관들도 기도해 줘야 됩니다. 대개 대통령이 보좌관 말도 하기 때문에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 기도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로 회담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 기한이 안 되므로 형통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27절 하반절입니다. 그 보면은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임이니라.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위에 말한 두 왕의 화친 죄악이 무용지물이 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기 전에 인간들에게는 모두 헛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다 했는데 이 때를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요. 인간은 아무리 죄악을 잘 맺어도 그 때를 변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통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때를 기다려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이유는 만사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기 작은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허락해야 되는 것이고 한나라 흥망성쇠까지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주장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성취하시지만은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어야만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입니다. 인간이 해대도 안 되는 것 하나님이 조금만 봐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 때문에 고생한다. 좀 봐주면 됩니다. 또 어떤 사업이 잘 안 된다. 좀 봐주시면 됩니다. 왜냐? 모든 하나님 다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모든 만사가 하나님 뜻대로 될 줄을 믿고 하나님 이루어 주실 때까지 그때를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가 돼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통일도 하나님의 때가 돼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허락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도 하나님이 주장하셔가지고 그 때때로 성취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회담이 하나님의 사랑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고 남북 모두가 유익이 되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속임없이 완전 폐기를 해야 됩니다. 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도 통일이 됩니다. 왜냐? 지금까지 지구상 남북으로 나눠진 나라들이 다 통일되었어요. 베트남은 북쪽에 승리해가지고 공산화되면서 통일되었어요. 서독은 반대로 자주가 너무 힘이 있으니까 경제력이 너무 강하니까 동독이 그만 굴복했어요. 통일돼 버렸습니다. 남북 예멘도 통일되었는데 우리만 남았습니다. 우리만 남아들었어요. 우린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공동회가 얼마나 잔인한지 여러분 경험 다 했어요. 전쟁에 포로가 됐는데 그 충격을 옷을 벗겨 내보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어디부터 죽을 것인데 옷 벗겨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공동회가 그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짐승으로 보니까 전혀 가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상황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내일도 통일할 수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이유로 남한공과 북공항이 회담 자리에 앉았지만은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서로 회라는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서로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정한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담이 실패한 것입니다. 이번 북미 회담, 남북 회담 너무 낙관도 비관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정결과 맺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실은 그동안 좀 잘 산다고 너무 돈 자랑 많이 하고 너무 많이 썼어요.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것도 감당해야 됩니다. 좀 더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이제는 그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그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많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냥 공적으로 예배드리지만은 다 숨어서 예배드립니다. 그들이 빨리 해방이 돼가지고 통일돼가지고 같이 예배드려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현실을 바로 직시하고 정치 잘한다 못한다 너무 욕하지 말고 기대해 주시고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우리가 정직하며 또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